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시간 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이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나 인격, 믿음의 정도나 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평범하고 짧고 소박한 기도지만 우리의 인생에 들어서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축복된 인생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가졌던 세 가지 마음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렸죠?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그리고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듣는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변하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그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 1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나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굴이나 야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요 랍비로서 이 솔로몬 왕 곁에서 국사를 조언해주며 또 백성들에게 자문을 가르치며 솔로몬이 지은 이 자문들을 편집하였던 학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문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0장, 31장은 이 아굴이 지은 자문입니다. 아굴의 자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신앙심 그리고 지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 자신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 3절 보세요. 나는 아굴이 자기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나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자, 이것은 보면 자신에 대해서 꾸밈이나 전혀 가식이 없는 솔직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짐승 같고 총명이나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30장, 31장 그 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요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자문을 가르칠 정도로 지혜가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실 뿐 아니라 그의 말씀 또한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자, 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 앞에, 그리고 그의 순전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짐승과 같고 지혜도 총명도 없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기에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았던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곤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시고 하루 삶을 사세요. 자, 첫째 강구가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하옵소서. Remove far from me falsehood and lying.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이 헛된 것과 거짓이 죄의 권한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 여러분, 창조시에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깨고 미혹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하와가 뱀으로 가장하여서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알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하와가 흔들립니다.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이 마음이 흔들린 거죠.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때 뱀이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때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준 것이 헛된 것과 거짓입니다. 죄의 시작이죠. 죄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탄은 내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며 속인 겁니다. 거짓말이죠. 죽는다 했으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헛된 망상이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여자들 조심하세요.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헛된 망상을 보게 한 거예요. 결국 이 하와가 그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 검지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 인류에게 불행을 초래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죄의 작성의 사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과 욕심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정체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다. 자, 이런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이 사탄은 창조 때만 아니고 창조 이후 지금까지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면서 온갖 감언 이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헛된 것을 쫓게 하며 정욕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요, 이 미신이나 점을 보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걸 했을까? 보세요. 나무나 돌 이런 형상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에 정한수 딱 떠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빌어요. 빌면 복을 주는다고 믿는 거예요. 복을 주고 나무가 복을 주고 돌이 복을 주고 태양과 달이 그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비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헛된 일입니까? 복은 누가 주십니까? 만복의 권한이 하나님이세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탕만 잘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이 상습 도박에 빠지가해서 해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AC 가보십시오. AC에 가서 이 도박에 미쳐가지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잃고 가정도 깨어지고 해가 폐인이 되어가지고 홈리스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쏘고 그죠? 한탕 하면 떼돈 벌 수 있어요?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이단 사상에 빠져서 재산뿐 아니고 믿음도 있고 영혼마저 파놓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런 저는 보면요, 이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교주 앞에 몸도 재산도 다 바쳐요. 그를 의스러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속은 거죠. 이 모두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온 우리 속에 거짓의 영, 엄난의 영, 탐심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속지 마세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불이나 거짓을 말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속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로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아굴이 왜 하나님께 거짓 없이 정직하기를 구합니까? 이전에 자신도 육신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난 자였으나 마귀에게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씨, 의와 진리와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고 불의를 행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죄가,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가 거짓과 교만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설 수도 없고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5장 1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아무나 주의 장막에 성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속된 것, 가증한 것, 우상 숭배자들, 그 중에 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가 거짓말하는 것을요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슨 죄인가를 관계에서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이런 배우지 못하면 배우면 돼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쌓으면 돼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도 싫어요. 하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과 사기와 술수로 쌓은 인생은, 성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이 결국에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겉으로 아무리 보기에 크고 화려하여도 거짓으로 위장된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 거짓이 들키지 않을까, 발각되지 않을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속임수와 사기와 불의로 모은 재물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의 GS가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거나 그 다음에 온갖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과 은행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였는가? 내가 모은 쌓은 재물이 깨끗하고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가식이나 위선이 없이 정말 진실한가?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채, 의로운 채, 믿음이 있는 채 하여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과 가식과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군의 기도대로 이후로는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게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아멘. 거짓의 영이 아니고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라.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음으로 아군이 구한 것은 자족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먹으시고 부하게도 먹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떼돈 대박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않고 내 분수에 맞게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 자, 이것을 보니 아굴은 이 가난과 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자, 잘 들으세요. 가난이나 부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가난이 좋고 부가 나쁘다 하거나 또 가난한 자가 다 의인이고 부자는 다 악인이고 지옥 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또한 가난이나 부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면 다 행복합니까? 천만에요.
부자들 중에서도요,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돈 많이 쌓아놓고 대거만 집에 살아도 살기 싫다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부자보다 행복하면요, 나 페어를.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리고 한숨 쉬는 사람 뭐예요? 자 보세요. 부를 성경은 죄악시하거나 또 돈이 필요 없다거나 부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세죠. 근데 왜 이 아굴은 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아굴은 이 가난이나 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가난보다는 부한 것이 좋지요. 그리고 부를 가져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시네. 원래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도 욕심 많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건희 삼성 한국의 제일 부자 1위 이건희잖아요. 이건희 회장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만족하십니까? 너 아직도 배고프다.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합니까?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난하여졌을 때에, 내가 부하여졌을 때 나의 삶의 태도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을 때, 부하여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가난과 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첫째, 부가 가져오는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배불러서 잘 부유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면요, 사람은요 교만하게 돼요. 지가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고 아마 교회도 안 나와요. 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8장 12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지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줄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부유하여졌을 때에 나를 잊어버리고 조심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사함을 아시기.
또 하나의 위험성은 욕심과 탐욕으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런 아굴이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는 어떤 부인가 하면 자족할 줄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이룬 부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부를 말합니다.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쌓은 재물입니다. 이러한 부는 자기를 찌르는 독이 되어서 영혼을 핍박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고 인간관계도 가정도 깨뜨리고 사람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씨가 되는 것. 돈이 좋지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가족끼리 싸워서 평생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부모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분쟁하다가 고소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정치인들도 보면요, 그 뇌물 받으면 안 되죠. 뇌물이나 블랙머니 이것을 그냥 받아 챙기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떨어지는 그런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성도 여러분, 부와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가 되고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해서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부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할수록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내가 모은 부나 재물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면 그 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그 성경이 부한 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6장 17절에 이 세대에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저는 이게 올해 목회하면서 참 이 주위에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 많아요. 알부자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부를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알게 모르게 이웃을 돕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경건한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참 복이 가는다. 참 복이 가는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부자들은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 더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한 부자들에게는 더 많이 베풀라고 그가 구한 대로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자기 배,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부욕해 하고 하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막 아낌없이 쓰니까, 잘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경건한 부자들이 일어나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의 축복. 자, 그러면 가난해지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보면 이 아굴이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하루 끼니조차 없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찌들기게 못 살아요. 가난으로 인해 삶의 고통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고 혹시나 내가 궁핍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 가난이 무슨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음식을 훔치고 몸을 팔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한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부득이 짓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게 매스컴에 보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동반 자사는 가족들 있잖아요. 엄마가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살기 힘들다고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너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난하여서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하다가 들키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누가? 자신도 욕을 먹지만 벌을 받지만 감옥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 가난하여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가난하게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굴은 가난이든 부든 어떤 경우라도 내 신앙생활에 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나로 시험과 침륜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도 원치 않고 그런 가난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No, thank you.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자족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굴만의 결단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 없어요? 입을 것 없어요? 이런 양식으로 오늘 하루하루 이런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난하든 부하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로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매일 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얻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며 내 속에 하나님의 신, 의와 진리와 거룩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로 헛된 것과 거짓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입으로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베풀며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드리며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